오늘 말씀을 예수께로 가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교통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6월절이면은 맞이하면은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는 그런 군중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산지 사망에서 몰려들었어요. 왜 예수님께 갔을까?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병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병자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 병을 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의 무슨 사역을 했는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요약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사역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발견한 건데, 나름대로 발견한 건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사역을 한 다음에 설교를 하셨다고요. 산상보훈에도 보면 산상보훈 앞에 그렇게 치유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놀라운 산상보훈의 말씀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무슨 좋은 의사가 있는가, 병원이 있는 거 아닙니다. 또 능력 있는 선자가 있는 건 아닌데, 듣자하니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물리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셨다 하는 이 소문이 들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거죠. 한국교회가 한참 이제 새롭게 힘을 얻은 때가 어디냐면 1950년 6.25를 지난 다음에 성도들이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럴 때 미국에서 빌리 그레임 목사님, 잘비스 박사, 피어스 박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제가 있는 그 고향에서도 그 미션 스쿨에서 그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를 하는데 집회할 때에 변계단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치유의 신유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하고 다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병자들을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가는데, 아니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앞에만 할렐루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목사님들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하던 일이에요. 60년대, 70년대는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합동 측에 저기 청파동에 하면 청암교회라고 이완수 목사님이 계신 목사인데, 저희 아버님하고 청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우리 그 현신의 권사님이 이제 권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부산 집회 때면 10,000명이나 모여. 그리고 그분이 생애 동안에 20,000명의 그 병자들을 고쳤다 하는 기록을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냉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고침을 안 받으니까 아멘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오는데 혹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 중병에 걸렸다면 뭡니까? 돈이 얼마가 들든지 직장 세상 말입니다. 때려치우고 재백성하고, 그분이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신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든 아니면 용한, 그런 말은 용한 의사가 되면은 그 사람에게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게 병자를 가진 그 가정의 그 부모와 자녀의 심정입니다. 한 번은 우리 안양 쪽에 우리 조 박사님이 계신 그쪽에 한번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다가 이제 갈비탕을 먹으러 갔어요. 가서 들어갔는데, 아니, 한쪽에서 막 고기를 지글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난다. 그렇게 해서. 근데 거기 목사님이 딱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모릅니까? 예, 언제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명함을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박 목사님이시군요. 예, 다음에 또 연락합시다. 예, 집에 갖고 와서 딱 명함을 뒤로 보니까 뭡니까? 죄송합니다. 여자 부인병 있잖아요. 뭐 유방암 3개월 5천만 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아요? 나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병 고치는 것 갖고 돈하고 관계된다 할 때 그런 목사님이랬든 아니면 기도원인데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돈 한 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 이 병원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부모를 업고 자녀를 이끌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병이 걸렸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물론 병원도 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에 가야 할 것이 어디냐?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면은 교회 부흥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나에게 치료의 역사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안 줬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께로 나오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예수께로 가면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왜 갔을까요? 그 당시에 율법사도 있고 선지서를 강의하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무리들의 마음속에 뭡니까? 말씀에 갈증이 있었어요. 말씀이 듣고 싶다. 말씀이 듣고 싶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예수님 말씀을 사모했으면, 여기 보면요, 사흘이나 하루 이틀 사흘 3일간 예수님 말씀을 아침, 낮, 황혼 시간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정 목사님이 오셔서는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설교할 때는 뭡니까? 12시만 넘으면 성도들이 막 시계를 만졌다, 끌었다, 막 그렇게 하면. 저도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에, 시골에서는 옛날에 경찰서에서 12시 되면 사이렌을 불잖아요. 사이렌을 불면 뭡니까? 뒤에, 그때는 제가 어린 사람이니까 시계가 없어요. 뒤에 시계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시계를 봤다. 설교한 아버님. 그래도 막 12시 막 20분까지 막 갖고 그러는 거예요. 사흘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아름다운 옛날 전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하면, 요사이는 농한기가 없어요. 뭐 겨울에도 뭐 핫하우스, 원상이라고 합니까? 뭐 그런 걸 하고 뭐 비닐하우스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정초 지나면 일이 없어요. 그러면 각 노예마다 한 달 성경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의 가장 큰 이제 그 교회 노예 목사님들이 뭡니까? 한 달 성경학교라면 뭐 시골에서 된장, 간장 이거 뭐 싸고 뭐 쌀 좀 싸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제가 중학교 때 거기 참석했는데 보니까 제가 어리더라고요. 누나 뭐 형님들이 뭡니까?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토요일 날이면 집에 갔다가 다시 또 그 다음 월요일로 와서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60년 70년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신길동에서 영복교회 했는데, 빌리그램 목사님의 집회가 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있었어요. 74년도에 뭡니까? 김중호 목사님 엑스폴로 74 할 때만 처음에는 30만 40만 모였는데 100만이 모였는데, 하루 저녁에는 제가 여의도 광장 여러분 가운데 가시보니 비가 내리는데 한 사람도 우산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부름받아 나사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손을 들고 손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뭡니까? 산상 모임 나오는데, 아니 14장 5병이어 그 다음에 15장 7병2어에는 뭡니까?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그 당시에 설교를 예수님께서 초대형 집회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설교가 안 나오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3일간이나 그렇게 집중했는데 왜 안 나옵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어쩌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설교하는 것 같지 아니함이로라. 말씀을 들을수록 전혀 옛날 듣지 못하던 말씀이에요. 생각지 못하던 그런 말씀이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렸을 때에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5,000명을 먹였다면은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아들, 딸 하면은 4 곱하기 5 하면은 2만 명이죠? 2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스피커도 없고 오디오 시스템도 변변치 않은데 설교를 했을까? 얼마나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성지순례를 해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더니 산상보훈의 산이 있더라고요. 그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영어로 슬로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약간 경사가 되어 있는데 이 밑에서 설교를 하면 뭡니까? 저 위에까지 뭡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설교가 다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오신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목소리가 좋은지 설교도 좋고, 김대영 목사님, 또 우리 저쪽에 고성훈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신다. 그래 예수님 낭시뿐 아니라 D.L. 무디, 스폴전 목사님, 미국의 그분들이 설교를 하면 몇만 명씩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근데 그 성전이요, 영국이나 유월 가면 뭡니까? 고딕 성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소리라도 음성이 다 들리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시설이 없었는데 어떻게 했을까 하는데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얼마나 크게 설교했느냐, 얼마나 아름답게 설교했느냐가 아니라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새로운 교훈으로 설교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교에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 내가 여기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 늘상 하던 설교를 하셨을 거다. 늘 하셨던.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늘 하는 설교는 아니라 제가 은퇴한 후에는 다 새 원고를 새로 합니다. 목사님 옛날 설교 와서 또 전자레인지에다 덮였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설교가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한 설교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요 세례로 한다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하지 아니한 열매를 만일 열매를 맺으라, 그러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설교가 힘이 없어요. 왜? 회개의 설교를 하지 않아요. 이 장면을 보면은
그 가정의 사정이 이런데 저 권사님 설교 보면 그러니까 이번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아무리 뒤져도요 설교할 본문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저는요 이미 은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해도 시험 받으려면 시험 받으세요. 할 말 다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말에도 듣지 않냐는 시대인데 목사님이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많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게. 한국교회 1907년에 부흥운동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없으면요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숫자 그거 부흥 아닙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을까? 저의 마음속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중생의 복음.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성경 박사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와 요사이는 산헤드린 회원으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런 신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분이 신학자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는 신학자, 거듭나지 않는 중직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듭나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을 예수님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상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요 마음에 준비가 없으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섬길 때에 전도사님들도 설교를 시켜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도요, 저는 누가 설교를 해도 99.9% 저는요 아멘으로 받았지, 야 설교를 왜 저따위로 해, 그러지 않아요. 물론 제가 시정도 하고 수정도 해줬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또 어떤 설교를 했을까? 이런 신학적인 영적인 교훈만 아니라 삶의 변화에 대해서 너희들은 과거같이 살면 안 돼, 옛날 사람같이 살면 안 돼, 그런 말씀을 했을 거다. 예컨대 산상보험 가운데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옛날 그들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칼은 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어떤 분이 길을 가는데 저 앞에서 원수가 오는 거예요. 원수를 왜 나물다리에서 만났어? 품에서 칼을 쫙 빼놨습니다. 이놈을 오늘 죽여야지. 그러니 저 보니까 칼을 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누군데 나한테 잠금을 쫙, 그래가지고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원수가 아니야. 그날 안경을 안 쓰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원수인 줄 알았어요. 원수가 원수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율법 선생들은 뭐라고 합니까? 서운하냐? 속상하냐? 원수를 갚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친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의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피가 낭자합니다. 한 제사장이 가다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갔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내뺐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 강도 맞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고 치료했다 하는 말을 우리 듣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 말씀 좀 생각해봐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무슨 힘이 있는데 뭐 구제하고 선교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북한 그놈들 왜 구제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사코 빠지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은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옛날에 쟁이라고 그러죠? 목수, 신발 깁는 사람, 이런 사람 무시하네. 제대로 학교를 보냈어? 뭐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선한 자가 것이 나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을 우리 남한으로 말하면 야, 저 강원도에서 뭐 사람이 나와? 강원도에서 정주행이 나왔죠? 우리 남북한을 다 털어서 말하면 저 나사렛에서 그러면 저 함경도에서 뭐가 나겠노? 그런데 뭡니까? 함경도에서 김일성이 났죠? 전혀 은혜가 안 되는 말 같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니고데모,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라. 근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또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한 번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뵙고 싶습니다. 좀 바쁘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이제 제가 각색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물어보고 저 사람들 다 물리쳐 주십시오. 그래 다 나가라. 예수님 제가 말씀하면 꼭 들어주실 거죠? 정규재 목사님 그런 권사님들 있죠 가끔. 한두 사람이 아니라네.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아들 야고보는 우편에 세우고 요한은 좌편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총리와 부총리 시켜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한사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인들, 사회 지도층들에게 비난받은 게 뭡니까? 왜 가늠한 여인, 세리, 그리고 병자들, 소외된 사람, 그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그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가 두 가지 말했습니다. 첫째는 병 고치러 왔습니다. 말씀이 갈급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랑을 받았습니까? 오늘 보면은 뭡니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그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제자들은 3일 동안 이제 말씀 듣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황혼이 돼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가다가 기진해서 집으로 가기 전에 쓰러지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느냐? 불쌍한 마음이 든 거야. 이게 무슨 심령이냐? 예수님께서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장자가 투자들이 왔을 때 그 아버지가 뭡니까? 불쌍히 여겼다. 영어를 쓰겠습니다. compassion이라고 썼어요. 물론 우리 한국말은 측은히 여겼다는데 영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불쌍히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며 목자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그 광야에서 그들이 어디서 우리가 이 사람들 먹입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걸 다 가서 자기들이 사서 먹게 하든지 집에 가서 먹게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 제자의 마음, 예수님 마음과 너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두 가지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들에게 뭐 있느냐?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5개, 7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가져오라. 예수님, 이것은 비상식량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때는 뭡니까? 교회에 헌금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휴, 우리 아들 새학기 등록금인데, 우리 딸 결혼해야 할 혼수금인데 이걸 어떻게 드려? 그건 못 드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달라는 거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손에 드시고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는데, 그걸 영어로 보니까 Thanks to God,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일이 7개와 2마리의 물고기가 뭡니까? 4,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기적은 그냥 이러는 게 아니라 헌신과 주님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어요. 왜 기적이 여러분 생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헌신이 없기 때문에. 라면 한 봉지를 놔두고, 하나님, 우리 내 식구가 이거 저녁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몇 조각으로 나눠 먹겠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왜 병자를 치료했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문둥병자가 왔을 때에, 소경들이 왔을 때에, 절름발이가 왔을 때에, 아들이 죽은 자의 어머니가 왔을 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했을 때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주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오카노 목사님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같이 또 일도 같이 했습니다. 그분이 1907년에 부흥운동의 그 역사를 우리가 상암동에서 했을 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외쳤습니다. 한국교회는 병들었습니다. 말씀이 기갈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가야 됩니다. 주님께 가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죠. 목을 곧게 하지 마세요. 뭐의 척하지 마세요. 이만큼 하면 살만하다 하지 마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립시다. 금년은 2014년입니다. 알렌 의사가 한국 땅을 받은 지 130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물줄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가듯이 흘러갈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갑시다. 한 번 더. 예수께로 갑시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